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금그릇,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세상에서 그 가치와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 신약성경 344쪽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용도에 맞는 그릇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그릇에는 용도를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릇을 만들죠. 그래서 어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그 용도를 생각하고 그릇을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보면 그릇이 많지만 그것이 어떤 그릇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은 그릇의 모양이나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이것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도를 생각하고 만든 것이죠. 물론 항상 그릇이 만들어진 용도대로 쓰라는 법은 없어요. 용도가 다르더라도 이 주인이 그릇을 사용하는 그 주인이 이게 여기에 합당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그릇을 쓰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어떤 용도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성경에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은으로 나무로 만들었어요. 재질이 벌써 틀린 거잖아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그릇을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금그릇 하면 굉장히 귀한 그릇이고 질그릇은 그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재질적인 부분이나 값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의 부분이에요. 재질의 부분도 있고. 근데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21절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지 금그릇이라고 해서 늘 쓰는 게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기보다 그릇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일단은 청결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그릇의 재질보다는 그릇이 얼마나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우리가 잘 닦여져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을 쓸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좀 역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19절은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민수기 16장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을
저희가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19절로 와야 전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절에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이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레위 이제 자손이죠. 근데 이 레위 자손이 이제 당을 지어요. 이제 팔을 가르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집단을 만들어서 이제 팔을 만든 거예요. 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무리가 일어나서 막 그들이 이 레위 지파 이 일부와 그리고 지휘관인 250명과 함께 막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모세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라 이 온 회중이 또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도 다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높이며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느냐. 온 회중이 거룩하지 아니하냐.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 고라와 나단 그리고 아비람이 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지휘자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거스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보면 우리가 이들이 아주 틀린 말 한 것 같지 않게 돼 있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가는 중에 이 12지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성막이 이 지파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모세를 그렇게 거스르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너희만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두려움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고라를 비롯해서 우리가 나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다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기도해서 힘을 얻고 때로는 그렇게 못하는 가운데 내 가슴을 치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100% 내가 순종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걸 살아보려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고 오늘 이 고라와 나단, 이 다단처럼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때 그냥 따지든가요? 아닙니다. 조금 하나님 말씀 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항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5절에, 이 5절의 말씀이 지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아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고라와 이 다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이 말씀한 부분을 5절에서 이것을 따온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모세가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자기 백성에게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내가 거룩하다, 이거에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시 들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여호와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고 외치고 있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오라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늘 제자리인데 나는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다,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한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는 자는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삶의 특징을 가져요. 이게 자기 백성을 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는 그 백성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2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25절에 보면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로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그래서 그들 중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이렇게 돼.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그들 가족까지 다 그들의 속한 모든 것이 땅이 입이 열려서 다 땅에 빠지고 말아요. 땅이 삼키고 말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죠. 오늘 우리가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19절에 담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깨끗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삶이. 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또 우리가 거기서 나눠보면 하나님을 닮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죄성과 본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만 짓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나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공격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순종보다는 반항, 이런 삶을 살았죠. 조금 말씀 안다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씀을 이용하는 말씀 이용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닮은 자로, 예수 닮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의 우리가 의미예요. 이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게 되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용서하게 되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인내하기도 하고요. 내 안에 원래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점점 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한 거. 그냥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막 많이 부른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주님께 가까워지는 게 깨끗해지는 거라면, 두 번째로 본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죠. 악인.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인이 어떻게 돼요?
오늘 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악인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불이다 라고 하는 것.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그게 죄인의 자리가 뻔한데도 우리가 불구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민수기 16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장막에서 떠나고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그 물건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 그리고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 장막을 떠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땅속으로 삼킴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그것은 불의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비록 우리가 금그릇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이지 금그릇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준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깨끗하냐,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릇은 그게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종류가 많은 여러 그릇이 있죠. 그런데 그 그릇을 쓰는 기준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죄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우리의 준비,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깨끗한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쓰세요.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 찾아다니세요. 하나님이 쓰실 자를 두루 찾아다니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들이 없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왜 나를 쓰시지 않으세요? 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외치기 전에 내가 준비된 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죄 하나에도 성령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에, 거룩한 심령에 성령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은 성령의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케 하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충만하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더러움과 성령의 거룩함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항상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회개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지저분함을 다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더러움 가운데, 냄새나는 가운데 성령이, 그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거하기에 아름다운, 성령이 거하기에 거룩한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늘도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죄진 건 없는지, 우리가 작은 죄에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다 토로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내가 씻음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죄는 우리가 낼 수가 없죠.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저절로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고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씻음 받기를 간구할 때 용서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고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우리 가운데 제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성령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역사하기에 정말 우리가 합당한 그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쓰임받는 건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금그릇,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세상에서 그 가치와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금그릇은 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 그런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은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하나님께 내가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그 법정에서 베드로는 도망하잖아요.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하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자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이제 원치 않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귀찮게 어렵게 우리가 굳이 하나님 쓰임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굳이 하나님의 쓰임받고 그냥 찬장에 그릇이 있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릇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쓰임받는 이런 그릇이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그릇을 쓰셔도 모자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릇이 없어서, 그리고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은 너무 많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그릇을 꺼내고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없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지금 그릇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릇들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 탄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쓰시는 이때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말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는 것,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게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찬장에 있는 그릇, 배가 항구에만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항구에 매달려 있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릇으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 찬장에 있는 그릇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장식용 그릇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찾지 장식으로 해놓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우리는 장식용품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장식용으로 우리가 있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사용되는 그릇, 우리는 그런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이기도 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느냐, 정말 주님 닮은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 속에서 잃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불의의 자리에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고 그게 불의한 줄 알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줄 아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옆에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이 불의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망설이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서 미련하게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께 여쭙고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과감하게 떠나라면 떠나고 우리가 버리라면 버리고 하는 우리가 신앙의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애매하면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예. 오늘 하나님이 능히 쓰시는 그런 그릇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